하시며 주님을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소망의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저희들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으로 78년 전 이곳에 삼척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성전을 지켜오신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온 나라와 열방들이 살아나서 주께서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사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어떤 위험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어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의 날개로 품으사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척중앙교회 교육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청소년부가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우상의 나라 일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2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시온 앙상블의 연주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물과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시간과 땅의 계절을 허락하사 2026년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수세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탄의 절기는 예수께서 세상에서 나셨다는 걸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가 끝나면 주연절이라는 교회력이 돌아오는데, 이 주연절은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탄은 나신 걸 의미하고요, 주연절은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걸 말합니다. 그 드러내셨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방전통은 그냥 주연절을 쫙 지내오다가 나중에 우리 서방전통이 그 주연절에 합류하게 돼서 이 서방전통에서는 주연절의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 주일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주일, 이렇게 해서 주님 수세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일이 시작다라는 걸 나타내죠. 그런데 이 세례는 죄 있는 자가 죄 씻김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일을 결단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말씀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한계를 다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다 겪으셨던 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신 분.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인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인간인데 죄가 없어요. 그러니 세례를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왜요?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죠. 근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면 되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면 되지만, 기념하면 되지만,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예수의 직제자들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 세례받는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세례를 하죠?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 구성원들, 즉 예수의 공동체의 구성원들, 세례 요한의 구성원들이 막상막하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기사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로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마지막 날 주기도문 알려드렸죠.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찾아와 주님,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없습니까? 우리도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전승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죽고 없어버린 사람이지만 그의 제자들은 남아있어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존재했었던 거죠. 그리고 복음의 원조는 예수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물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데, 내가 되게 어려운 걸 묻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 말로 묻는 게 아닌데 되게 쉬운 걸 묻는데, 복음의 원조는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교리로 갖고 있는 거고요. 2000년 전 유대 땅의 복음의 원조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먼저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 예수가 활동하실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예수의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원조, 하나님 나라 운동의 원조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은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또 실갱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본문 예수의 제자들은 이거 꼭 빼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사건. 왜요? 그건 예수가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 밑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안 그래도 복음의 그 일성 때문에, 먼저 외쳤던 세례 요한 때문에 복음의 시초 원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받는 상황에 이 세례 이야기까지 만약에 알려진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되게 좁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가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간적 생각에도 불구하고 예수 세례받은 사건은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차마 이 이야기를 빼지 못한 거죠.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체성,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지키는 건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뭘 베풀래요?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체성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제자들의 본업이었어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지켜 살게 만드는 게 기독교 공동체의 설립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 선교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 항목을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자존심 상하는 얘기, 자신들의 공동체에 치욕적인 것 같은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받은 사건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풀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그 먼 땅 갈릴리에서 요단강 근처까지 오신 것 자체가 신기했을 뿐만 아니라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어땠다고요? 말렸대요. 이 말리다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리다 맞는데 이게 미완료 시제 동사예요. 미완료란 건 이 말리는 행위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실갱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형이에요? 예수가 형이에요? 잘 아시네요. 형님 말을 아우가 들어야죠. 내 아우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인가요? 세례 요한인가요? 세례 요한의 말로 의하면 자신은 물 세례만 주지만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분. 그러니까 그 세례를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할 텐데 예수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상황이 단순히 딱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쓴 건 옥신각신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이라면
이 땅의 피조물로서 창조된 존재라면 감히 그 창조에 개입하셨던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생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 말씀으로 요한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요한이 굴복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이 모든 그 의라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의라는 건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의를 이루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좀 쉽게 풀이하면 기억해,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요구하시는 일이거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면, 예수가 그냥 보편적인 사람으로서의 전부였다면 이 일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기에 세례 요한도 선뜻 응할 수 없었지만 그 세례 요한의 눈을 다시금 예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핵심은 그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셨으면 이제 기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건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사고 예배야. 그걸 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다는 이 말 때문에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시죠.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푼 이후에 벌어진 사건,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17절 말씀 때문에 주연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 상황들, 보고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천사가 등장할 때도 가능한 일이지만 17절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떨 때?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마태는 그래서 여기서 그 의미를 깨달은 거죠. 이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경쟁하고 누구가 크다 작다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선생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건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초대에 응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앉을 자격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설교할 자격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양쪽 다 없어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도 등급이 있는데 그 보편적인 죄인이 아니라 나는 괴수입니다. 괴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의인만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그 의로운 일을 하는 자들을 의인이라 하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바울은 자신을 괴수라 말하는 건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신 건 그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 명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렇게 하라고 명하실 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월등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이거 처음엔 거부해요. 왜요? 난 자격이 없거든요. 난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실갱이 합니다. 주님, 난 정말 그런 일 못합니다.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말버릇처럼 요한도 예수께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수가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합당하니라.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의 자랑할 바가 뭐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한다고 남들보다 내가 무얼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초대하시면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나타난 것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한, 나약한, 능력 없는 우리들과 같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그 부르심에 여러분 반대하지 마세요. 능력 없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실력 없는 거 다 안다고요. 제발 우리 청소년부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부 놓고 기도할 때 쟤들이 뭐 대단한 인물이 되도록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대단한 인물이 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의 방식이에요. 그럼 목사님, 못난 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 기도를 하세요. 차라리. 왜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걸 망각하고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대적자만 될 뿐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여러분 내일 비전 트립 떠나는데 뭐 큰 기대 안 갖고 가는 거 뻔히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 반은 놀러 가는 거, 놀러만 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 여러분의 이 3박 4일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주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 의미를 하나님이 결코 무색해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지금 모르는데, 내가 나를 왜 일본에 보내시는지 모르는데 100% 본인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는 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삶의 순간, 어느 시간에 나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자격을 갖춰야,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많은 것을 이루고 세상의 환호 속에 잘 살았다 인정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실력 없는, 전혀 형편이 되지 않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귀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진다면 아멘 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온 지 10년 됐는데 대단한 거 바라면 누구만 실망할까요? 금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났죠. 여기 꽉 찼었어요. 일주일 동안. 3층은 아닌데 2층은.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뭐가 있었게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많이 올까 안 올까? 집사람 그런 대답하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질문하는데 자기는 희망상을 얘기해요. 저는 얘기했어요. 얼마 안 와. 오신 분들 많이 왔어요? 얼마 안 왔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당연히 내가 능력도 되고 실력도 되고 힘이 있어 그런 거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 혼자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주님의 초대는 너무너무 크고 어마어마해 이루기 어려운 것 아니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작년 한 해 기도 얼마 못했으면 주님 올 한 해는 기도의 자리에 한 분 더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작년 한 해 52주 주일 예배 다 못 지켰으면 주님 내가 올 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큰 것 어마어마한 거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니까요. 그냥 손 내밀어 물에 나를 담궈. 네가 늘 하던 일,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일, 그 일을 그냥 나에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늘 하던 거였어요. 일상적인 것도. 그러니 부디 여러분, 이 주님의 초대에 감동이 오시걸랑 목사님 제가 열심히 봉사 안 믿어요. 저 그래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 한 번 더 하는 거. 내가 시간도 있고 그런데 집에서 놀기보다 기도에 한 번 더 나가야겠다. 내가 주일날 다른 약속 다 취소하기는 어려우니까 간혹 한 번씩 취소하고 주일 예배 더 나가야겠다. 때론 내가 월차도 좀 내서 날 위해 쓰지 말고 교회 봉사하는 것,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것, 그것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서 내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나중에 우리의 삶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살았던 바울의 삶과 똑같이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이 땅에 흘려 보내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낮아질 것도 없는 신분이지만 그 예수를 본받아 낮아짐의 삶을 유지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 막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날 수 있는 복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부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내 능력, 자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주의 음성에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승탕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김용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늘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통과 절망 중에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연 왕상물과 시연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에 답함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오. 강건하여져 더욱더 신실하게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박 4일간 우리 청소년부 22명이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불안하여 그의 미래가 어려워서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일본의 땅에 복음에 심겨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를 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소망은 간절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가 기도하는 것, 그 땅에 가 찬양의 한 자락을 부르는 것, 그 땅의 사람들 손잡고 예수를 한마디라도 전하는 것, 그것이 이들 삶의 중요한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살아가는 시간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는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화해하며 서로 격려하며 의지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복음으로 가능함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만 넘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따로 없고요. 1부, 2부 예배 모두 잘 마쳐졌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8주년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오전 1부, 2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항존직 은퇴 예식으로 모이겠습니다. 설교는 강원 동네의 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백영환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축하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78주년 기념 항존직 은퇴 예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는데요. 안수집사, 권사, 은퇴자 명단을 주보에 쓸어드렸습니다. 총 12분이에요. 저 교회 부임한 이후로 최고로 많이 은퇴하시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수고하셨던 것 격려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늙어야 할지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70세 은퇴하시면 우울증들 다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좋은 자리, 기쁨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1월에는 잘 모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모이시는 기관은 모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공동회의를 잠깐 참석하셨다가 준비하셔야 될 분들은 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르르 다 나가셔서 원래 하시면 이 공동회의가 조금 무색해지니까 조금 양해하시길, 우리 공동회에 먼저 참석하시고 기간 원래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 성경 쓰기 잠언입니다. 개역 개정판, 새 한글판 두 가지 버전으로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당 4,000원에 구입하셔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수요기도에 오르간 반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실 분 사무실이나 우리 예배부장 윤재민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26년 교회 요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나눠드립니다. 수정사항 있으시면 반드시 사무실로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이건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꼭 각자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갖고 가셔야 돼요. 개인이 4-5건 갖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차에 두고 사무실에 두고 집에 두고 뭐 보려고 보시는 건 되는데, 이걸 남에게 그냥 전해주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서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가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주지 마시고, 그건 가능해요. 구역 식구 중에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오시는 분이 부탁하시면 구역장님이나 권찰님이 챙겨다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이거 따로 챙겨가시는 건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본인이 활용하실 거에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몇 번 말씀드리죠.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람이라고. 네, 이거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년에는 다 이거 거들어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지 않으시는 교회는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요람 받으려고 등록해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등록교인이 아니시면 못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달력명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임명지 또 누락된 분이 있어서 우리 신영훈 찬양대 임명합니다. 윤정일 집사님, 우리 박승모 성도님 두 분 추가로 임명하니까 주의 일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 오늘 풍성한교회 재직 헌신예배 설교가 있어서 오늘 2시인데 설교차 출타하게 됩니다. 평창 진북까지 가야 돼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공동회에 마친 즉시 다녀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에 우리 비전 트립을 떠나는 22명의 얼굴들이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선생님들도 같이 나오시고 부장권사님도 같이 나오세요. 네, 부장권사님 같이 나오시고. 네. 네. 이게 청소년들의 특징이에요. 느려요. 저는 마음이 되게 급한데 느려.
어그적. 네. 이거 또 비행기나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누구 없다, 비행기 못 뜬다, 뭐 누구 두고 왔다 그러면 안 될 텐데. 네. 자, 이렇게 등장한 건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가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본은 우리 강기훈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땅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대한 소망을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장성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일들을 잘 간직하고 보낼 수 있도록 이 3박 4일 모든 일정에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송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결단송 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청소년들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내일부터 3박 4일의 일정 동안 일본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들고 보험의 씨앗을 들고 출발하는 우리 청소년부 22명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